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Singing and Showing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정민영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귀한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팀별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주간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내용을 하나하나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기초에 있어 중요한 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주님의 작품이기에 주의 목적대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 그러니까 결국 평가를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 즉 상급,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역사와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4주간에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본 모습을 조금 확인했다면요. 이제 앞으로 4주 동안은 실천의 내용을 나눌 것입니다. 정민영 목사님의 책이 아주 짧고 그리고 아주 내용이 간결하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 빨리 한 5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이번 챕터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서 한 3장 넘기면 내용이 끝나요. 저만 아나요? 알아요, 몰라요? 네, 끝나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읽어보시면 이제는 정말 이제 우리의 삶에 신앙에 유익이 되는 부분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4주 동안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실천의 영역을 하나하나 좀 돌아볼 텐데요. 신앙의 실천 내용을 4주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난 뒤에는 8월 5째 주, 즉 30일에 또다시 이제 특강을 한번 듣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청 소속의 페이스튼이라고 하는 국제학교가 있는데 이 국제학교에 이제 교목으로 있는 민동선 교목이 와서 이제 특강 집회를 해줄 거예요. 페이스튼이라고 하는 학교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몇 국제 명문 학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기독 명문 학교가 있고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학교가 너무 이게 포화 상태가 돼서 분립해서 나온 학교 중 하나가 이제 페이스튼이에요. 페이스튼도 굉장히 이제 명문입니다. 이 국제학교의 이제 초등학교 과정 1년 학비가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후원금, 그리고 각종 비용이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가량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이 학교에서 다니려면 1년에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네.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면 미국에 있는 학교에 바로 SAT를 봐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수능으로 또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용인 수지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이제 기독 명문 학교로 유명한 학교인데 이 학교에 32살의 나이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이제 교목이 된 민동선 이제 교목이 굉장히 훌륭해요. 신앙도 아주 좋고 저 이제 제 군종병 후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가까운데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아주 큰 신앙의 도전을 줄 겁니다. 아주 뭐 조금 이력이 조금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다녔고 총학생회장까지 했고요.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갔는데 고등학교 경영학과 2학년 다닐 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아주 기적적으로. 그럼 말할지 안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감신대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편입을 하게 됐는데 감신대 역대 성적 2위예요. 그래서 총장 및 교수님이 이 아이를 키우자 해서 24살의 나이에 그 미국에 있는 에모리 학사학위와 감신대 학사학위를 동시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신대학교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입학한과 동시에 이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동시 입학을 해서 이 두 과정을 동시에 다 밟았어요. 그래서 3년 안에 이제 석사학위 2개를 다 따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꿈이 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목을 향해 달려갔고 교목을 위해서 기도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원래 교목은 45살 이하를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미션 스쿨 갔는데 학교 교목이래요. 목사님이래요. 근데
40살 이하, 너무 젊다 이러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저보다 키가 작을 거예요, 아마. 아주 특이한 인간이죠.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이제 뭐 왜소하고 뭐 이런 친구인데, 아무튼 근데 이런 친구가 이제 32살의 나이에 많은 주변인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원래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이제 교목으로 있다가 이제 페이스톤으로 이제 옮겨와서 정식 교목이 됐어요.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신앙의 도전을 줄 겁니다.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이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한테 도전을 줄 거예요. 9월, 그래서 이제 8월 30일 날 이렇게 특강 듣고 나면 9월 첫째 주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청년부 이제 담당 설교를 하고요. 2부 순서로는 이제 송별회 및 환영식을 합니다. 그래서 조원희 전사님이 이제 저희 청년부를 이제 맡아 주실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를 하시되, 이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앞으로 4주간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하다. 그리고 그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앞으로 4주간 나눌 신앙의 실천 부분에서 이 정민용 목사님은 가장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시나요? 우리의 주변을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서 매우 단순하게 직업을 떠올려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혹은 선교사로, 교사로, 더 나아가 이런저런 직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과연 합당할까요? 사실 예전에는요, 실제로 몇몇 직업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고, 더 나아가 몇몇의 직업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일을 이룬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냐면 80년대, 90년대이고요. 그 직업은 목회자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쓸만한 형제들은 다 신학을 시켰습니다. 예,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툭툭 치면서 너 신학할래? 이랬어요. 예, 저는 서정무 간사한테 신학하지 마. 예, 빨리 죽어. 막 이랬거든요. 예, 힘들다고 어렵다고 했는데 굳이 가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네. 왜 혼자 아멘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좀 쓸만해 보인다 그러면 다 신학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열심히 하는 집사님인데, 열심히 하는 뭐 권사님인데 갑자기 인생이 꼬인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서 막 신학교로 가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 자매들에게는 시련이 있었죠. 교회 안에서 예쁘고 좀 괜찮다 이러면 사모를 해라. 사모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이제 다 도망가기 딱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교사, 광건하고 막 이랬어요. 이게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가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직업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오해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직업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존재와 인생으로 귀결이 되어야 돼요. 즉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보이고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뭐 거리를 쓰는 청소부든지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그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리고 은혜 받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보이는 인생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인다면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를 누구로 설명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힘입은 인생이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피력합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서만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서두의 고백, 갈라디아서 1장 서두의 고백, 에베소서 1장 서두의 고백, 더 나아가 바울이 썼다고 하는 서신의 대부분의 초기 그 고백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요, 종이요,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와 같이 자신을 밝혔고 선명한 자신의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았던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분명한 자기 인식과 자신의 인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의 말씀대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이라고 너의 인생을 설명할 것이냐? 물었을 때 저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냥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그냥 이런저런 일하고 있고 뭐 되는 대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나는 내 삶의 이런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선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교 초기에 이제 그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제가 민동선 교목을 초빙하면서 왜 데리고 왔느냐? 제가 이제 이 청년을 만난 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인데 1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교목이었고 지금까지 교목이에요. 한 번도 흔들렸던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그걸로 뭐 할 건데? 목회자라고 하는 세계가요. 단순하게 그냥 목사님 담임 목회하시겠지, 개척해서 목회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회의 분야는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평생 담임 목회를 할 사명이 있고요. 평생 부교육자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부목사로 사역하시다가 이 삶을 마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기관목도 있고요. 선교 관련된 선교사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목도 있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교목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딱 부르심을 처음 받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만약에 목회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년 목회를 할 건지, 청소년 목회를 할 건지, 청년 목회를 할 건지, 주일학교 목회를 할 건지, 유아부 목회를 할 건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명확한 시그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했다가 저거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특이하게 이 민동선 교목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나는 교목,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부르셨고 학교라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가라고 하나님 날 세우셨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통화를 하고 혹은 만나고 밥을 먹을 때마다 단 한 번도 이런 자기 가치관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서 형님 저 수지로 왔어요. 그래서 왜 수지로 왔니? 망했니? 뭐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망한 건 아니고 수지에 페이스틴이라는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교목으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너의 삶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순상이한테 물었어요. 순상이가 명확하게 말하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쓰실 것이고 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열심으로 오늘도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인생을 보면서 경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참된 크리스찬들, 인정할 만한 성도들, 더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됐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분명한 자기인식과 자기의 삶에 대한 분명한 선명한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저냥 살지 않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아요. 한 가지 두 가지 일들에 일희하고 일비해서 낙심하고 퇴보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잡았지만 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치 경주장에서 뛰고 애를 쓰면서 끝까지 결승전을 통과할 때까지 쉬지 않는 것처럼 노력하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정민용 목사님의 첫 실천 과제의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 겁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입니까? 분명한 자기인식과 분명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선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정민영 목사님은 바로 여기에서 싱잉과 쇼잉의 개념을 도출하시죠.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의 존재가 참 성도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참 성도됨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그가 주님을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다. 쇼잉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싱잉 봐야 되고 그 본자가 참 성도됨을 이룸으로 인해서 쇼잉 하나님을 보이며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싱잉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정민용 목사님이 이렇게 한 줄로 정리했어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특별히 정민용 목사님이 4가지 이야기를 던지시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성장과 하나님의 찬양함과 그를 닮아감. 이 과정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값을 주고 사신 그 놀라운 존재가 나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나예요.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고 저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고 이런저런 일들에 내가 어떻게 눌리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주의 자녀요. 주의 성도요. 베드로전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주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니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뭐가 여러분들이 잘해서 내보일만해서 세상과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요. 처음에는 나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서 내 내면이 깊은 성숙을 이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이게 바로 싱잉,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싱잉,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현장이 어디인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나눴지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을 싱잉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때요? 예배는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오늘이라는 인생의 여정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신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가운데 뭔가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뜨거운 감동이 있지 않아야 될까요? 근데 예배에 감동이 없다. 은혜가 안 된다. 예배가 무너졌다. 다른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싱잉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참 성도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안 됩니까? 그러면 먼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은혜로운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판단하기는 쉬워요. 영화를 봅니다. 와, 이 영화 진짜 재미없네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재미없는데? 그럼 볼 때 이래요. 그냥 재미없었는데요.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왜 재미가 없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로운 예배란 뭐예요? 규정해야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당신이 예배를 맞이하며 예배하는 그 중심, 이 예배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까? 잘 봐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수평이동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70%에서 80% 이상이 다 수평이동 신자예요.
수많은 교회를 쇼핑하신 뒤에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돌아보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와서 예배를 하고 등록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누군가는 은혜를 분명히 받을 거예요.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은혜 받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내가 중요해요?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가?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네. 그냥 그러고 말아요? 생각해보세요. 남들이 다 재밌다고 하는 예배를 미안해. 남들이 다 재밌다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네? 나만 재미가 없어요. 그럼 명확해야 되지 않아요? 뭐가? 내가 왜 재미가 없는지를 알아야죠. 누군가는 예배 가운데 변화를 받고 회복을 얻고 있는데 내가 그 예배에 은혜가 안 된다면 죄송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예배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찾아가야 돼요. 상관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내게 맞는 예배, 내가 보기에 좋은 예배, 그런 예배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참여할 때 신선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 똑같아집니다. 제가 오늘도 오전에 설교해 드렸죠. 이의식 장로님이 중앙감리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다고 그랬어요? 103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 103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식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120년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돼요. 100년 동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식상하지 않을 예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은 10년도 안 돼서 다 식상해져요. 그러면 예배의 어떤 틀이나 예배의 내용이나 아니면 예배의 어떤 내러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중심,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마음의 밭을 갈아서 새롭게 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하나님 볼 준비를 하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싱잉. 나는 오늘 이 주일만 기다렸어. 하나님 보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넷플릭스 보다가 요즘 넷플릭스가 또 대세가 아니래요. 왓챠?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게 또 재밌대요. 예. 권성민 PD가 저한테 그랬어요. 재밌다고. 모르겠어요. 가입을 안 해서. 근데 아무튼 뭐 그거 보다가 아니면 뭐 돈 보고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뉴스 보다가 내가 이 주일만큼은 오늘 예배만큼 하나님 보려고 왔다. 그런 준비를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준비하면서 예배 자리에 왔습니까? 이런 준비도 없이 어떻게 내가 은혜가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배가 왜 은혜 되지도 않는지도 몰라요. 물어보면. 심각한 이야기죠. 당연히 준비 없는 예배의 현장은 뜨거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에 준비가 없으면 당연히 뜨겁지 않아요. 그러나 준비된 현장에서, 기대하는 현장에서 열심히 내가 내 중심과 열정을 다해서 주님 뜨겁게 붙드는 현장으로 우리의 예배를 이루어가면 당연히 그 현장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싱잉,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아니면 주님이 또렷하게 보이는 현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지가 않아요. 직장에서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우리 아침마다 우리 청년 간사들이랑 운동 다니는데요. 운동 다니는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 헬스장에서 제가 운동을 좀 오래 하거든요. 애들이 운동을 너무 힘들어해요.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 운동을 시키는데 열심히 제가 거기서 운동하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화만 나요, 화만. 왜 이걸 못 들지? 이러면서.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볼 거예요? 도서관에서요? 카페에서요?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를 보다가요? 주님 볼 수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몰입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보는 자가 참 성도됨을 이루고 쇼잉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러한 예배의 성공자는 반드시 쇼잉, 그러니까 주님을 보이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을 보게 하는 인생이 뭡니까? 주님을 보여주는 것에 관해서 정민영 목사님의 책을 보면 매우 짤막하고 추상적이게 표현이 되었지만 저는 이런 내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보이는 인생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이는 인생은 그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내가 주님을 보이는 인생이라면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나와 교제했을 때 그는 신앙으로 불붙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보이는 인생이 아니면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요, 신앙이 퇴보돼요. 그리고 신앙이 꺼져요. 시험 듭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져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이제 서울에 한 좋은 어떤 그 상담 의사분 없느냐, 정신과 의사분 이렇게 상담받을 만한 데 없느냐 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이제 그 한 의원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동물원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거기 OST. 그래요. 내가 늙었다는 거죠. 동물원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 가수로 활동하신 김창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제 가수 때려치시고 이제 의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훌륭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상담을 하시면서 결코 답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다만 답을 찾게 잘 도와주시죠.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이제 청소년 상담을 주로 하시는데, 이분을 만나고 나면 아이들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내복역 근처에 이제 그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에서 정말 이제 소문날 만큼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훌륭한 의사라는 것이 어떻게 검증되는가? 이분을 만나기 전에 아이들의 상태와 이분을 만나고 나서의 아이들의 상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좋은 의사인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의사가 거기서 확인되는 거죠. 내가 몸이 아픈데 이 의사를 만나고 났더니 몸이 안 아파야지, 아픈데 만났더니 더 아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훌륭하다는 것은, 성도가 주님을 보이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를 만나기 전의 상태와 그를 만난 후의 상태가 누군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있고 시험에 들었고 마음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를 만나고 났더니 회의가 더 깊어져요. 시험이 더 깊어지고 마음이 심란해진다. 주님을 보이는 인생 아닙니다. 주님을 보이는 인생 아니에요. 쇼잉, 주님을 보이는 인생이란 그를 만나고 났을 때 더 기도할 마음이 들고, 그를 만나고 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동요가 그치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인생을 의미해요. 마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처럼. 우리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보이는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정말 힘들어도 신앙생활 할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어떤 현장 속에서요, 특별히 교회 목회 현장 속에서는 더더욱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가 옳은 말을 하느냐, 혹은 옳지 않은 주장을 하느냐, 혹은 옳은 행동을 하느냐, 옳은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봐요. 그가 행한 뒤에 살아났느냐 죽었느냐, 이것만 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역자가 왔어요. 우리 조은희 전사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청년부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부 사역자가 와가지고 막 사역을 하는데 정말 막 옳아요. 막 바른 말만 팍팍 해요. 막 팍팍 찔러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다 상처받고 다 나갔어요. 뭐 새로운 전사님 막 너무 세. 막 고집도 세고 막 권위적이야 이러면서 다 나갔어요. 그러면 그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왜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 가라지 뽑지 말라 그래요? 알곡이 다칠까봐 뽑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않느냐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우리가 미숙하고 우리가 조금 보기에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 접촉한 뒤에 그가 예수님을 찾았다면, 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면, 마음의 동요가 그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주님 붙들게 되었다면, 그는 주님을 쇼잉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보이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생명이 피어나십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수평이동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장년부들이 이제 딱 교회에 이제 이동해서 오시면, 특별히 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 제가 몇십 년 동안 뭐 이런 봉사를 했고 저런 봉사를 했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거의 없는데. 근데 이제 너무 그게 과하다.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집사님 때문에 예수님은 몇 명이나 믿으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대답을 안 하세요. 잘 몰라, 자기도. 몇 명이나 믿었는지.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 자리에서 생명이 피어나느냐, 내가 지나갔던 자리가 살아났느냐, 내가 지나간 그 어떤 한 인생이 주님 붙들게 되었느냐, 이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쇼잉의 인생입니다. 귀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정민영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실천적 과제 첫 번째를 이렇게 던지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 논제는요, 그리스도인의 평생 과제입니다.
무엇이라는 말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몰입될 때가 많은데 너무 몰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무엇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예요. 먼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했던 경험이 언제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구나, 이거 확인됐던 그 예배 현장이 언제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가?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볼 수 있는 그 예배를 준비하세요. 더 나아가 참된 성도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 속에서 살아나고 주님 붙들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좀 결단하시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좀 결단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요 사도로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여기고 자신이 감당하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것을 자신이 다름질할 표대로 여기고 끝까지 충성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먼저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본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결정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이는 인생,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인생,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이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금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히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여.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은이라.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선포하리.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다른 것 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것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역사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이곳에서 확인하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로 확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역사를 목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참 성도됨의 인생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보기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보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볼 때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역사를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보는 인생이 될 때 또한 주님을 보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아버지, 우리가 참 성도가 되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아버지, 그러한 삶의 바탕 속에서 주님을 보이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님,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을 보며 아버지, 우리를 확인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룩한 아버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는 인생이 주님을 보이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보는 인생이 먼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섭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성도된 우리 자신과 하나님 자녀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보는 인생, 주님을 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는 인생이 되어 아버지, 주님의 또한 보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이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숙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뚜렷한 자기 자신의 인식과 선명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아름답게 그의 삶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신앙으로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길에 동일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이런저런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모든 감각을 빼앗겨 혼란스럽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삼으셨고 주의 목적 안에 두셨사오니 주의 성도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주시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힘입어 선명한 인생의 방향으로 뚜렷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영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단한 형국 속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보러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지금 이곳에 주님 보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현장을 지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심을 분명히 확인함으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재설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주님을 보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 생기를 얻어 하나님의 군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경험하고 만나기 위하여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과하여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거룩한 세대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과 기이한 일기 가운데 아버지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주님 지켜 보호하사 하나님 안에서 영육의 강건함을 힘입어 한 주간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들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긴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시대와 상황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된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주님을 보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받기를 기대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